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52쪽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백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면서 큰 감동과 위로와 힘을 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 단어가 기억나겠지만 역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자 배구 8강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8강에서 패배가 짙은 상황에서 연속 4득점을 함으로 역전승하고 4강에 올라간 경기였어요. 또 하나는 펜싱 여자 사브르 3, 4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 11점 뒤지고 있었는데 분발해서 그 11점을 뒤집고 역전승하여 동메달을 땄을 때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역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역전승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온, 여자의 후손은 구속사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뱀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동네 꼬마라도 세계 챔피언과 복싱 경기를 하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중심에 명중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쿵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다윗이 역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에소더스는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일하다가 이 신하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암살 위기를 모면했지만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전모를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그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말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총애했으면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절하기를 권면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름 좀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좀 자기들의 신들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1월 달에 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사 날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하는 것처럼 이 하만이 내가 언제 유다 민족을 멸해야 하는 날을 뽑았는데 12월로 나온 겁니다. 1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12월 13일에 거사날로 날짜를 잡은 거예요. 이 날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1월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할 수 있는 날이 12월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1년 사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기 민족에게 역전을 주시기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5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는 왕과 하만만 초대합니다. 이 하만이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받으니까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그의 정말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집에 돌아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자기의 권세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집에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루의 일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약 23m가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다십시오. 당신이 내일 입골해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종들을 시켜서 나무를 자기 집 마당에 세웠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왕이 잘 잤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술상을 받아오라든지 왕후나 후궁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술의 왕은 내시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읽으라라고 명합니다. 내시가 서고에서 책 한 권을 가져와서 읽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 역대 일기를 가져온 거, 내시가 이 서고에 가서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을 그냥 뽑아왔는데 그 내용이 이 장에 나오는 내용,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역전성을 거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6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입고를 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2인자니까 왕이 더 높여서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착각, 교만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주어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면 됩니다. 하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 말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행하라.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입골했던 하만은 도리어 모르드게를 칭송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만을 보면 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마음에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각본에 따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반전 드라마, 역전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에 가보십시오.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한 그 나무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9장에 넘어가 보면 9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3장에서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나름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에요.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만이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날을 정했으면 되는데 나름 이렇게 형식을 갖춘다고 한 게 그만 자기에게는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을 뽑은 거예요. 그날에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유다인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역전성을 거둔 이 날을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정말 잔치 않은 좋은 날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부림절이라 불렀습니다. 부림절은 대역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10장에 가보십시오. 이 10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10장 3절을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대궐 문지기로 구급 하위직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왕의 생명을 고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이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셨고 대역전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미래에도 어려울 거야, 미래에도 나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형편이 좋다고 미래에도 좋을 것이야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요 역전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할 뿐이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역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펑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데 갑자기 펑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불뭇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믿음을 지켜요. 자기 믿음을 지킨 결과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왕이 쳐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결박하여 집어 던졌는데 결박도 풀어지고 4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빨리 불 속에서 끄집어내라 했어요. 끄집어내어 보니까 이 세 친구에게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을 말하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죽음이라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장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역전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고 충성되게 살아가심으로 역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복을 받았을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잖아요. 그 후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뒤쫓아와서는 흙으로 메우고 나중에는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삭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삭은 항상 패배자입니다. 늘 패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여러 증인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최후의 승자는 온유한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은 최후의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요,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때로는 몇 년을 연습을 한대요.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이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요, 수년 동안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올림픽에서 또는 월드컵에서 어떤 경우는 15초를 뛰어요. 이 체조 경기 같은 데 보면요, 뜀틀에 보면 한 15초도 안 걸려요. 그 15초를 잘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피지땀을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우연히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킨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주야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1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한 번에 골리앗을 명중시켜 쓰러뜨림으로 역전성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현실이 아무리 불평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전의 기회를, 역전성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든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뜻이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요. 무슨 말입니까? 합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였다고 하잖아요. 이 승리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놔두고 모든 성들은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아무리 항복하라고 위협해도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히스기야가 누구를 믿기에 지금 항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체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염려한다면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이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기도로. 우리가 정말 자녀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역전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 삶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땡볕에 대낮에 물을 길르러 와야만 했던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여인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부끄러워하던 마음이 자신감이 생겼고 일그러진 그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인생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역전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역전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 역전했다라는, 역전성을 거두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21일까지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오늘 곧 역전되리라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면서 첫째 날 강사 설교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전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전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전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